세상 왕이 우리 왕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 왕들 중에 하나님이 선한 왕을 허락하실 때가 있고 악한 왕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데 지금은 아마 부자인 것 같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그 어떤 누구도 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 없어 보입니다. 없어 보여요.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 한 가지는 남은 자들입니다. 남은 자들. 이 땅에 남은 자들 있는가? 이 땅에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남은 자들이 있는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것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남은 자들이 있는가? 하나님이 그 암흑과 같은 시대에 그 사람들 찾으신다는 얘기입니다. 누굽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여기에 있습니다 하는 그 언약 백성,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그 언약 백성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시대를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을 우리 신뢰합니다. 주님, 우리 남은 자 되어서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깊이 안에 하나님 우리의 깊이 들어가 하나님 이 세상을 분별하고 세상에 정말 좀 무너져가는 저것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당신의 말씀으로 이 땅을 판단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좀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으로 달려가고자 하는 우리의 모든 욕심과 욕망이 멈추어지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상이 멈추어지고 하나님 당신의 사상, 당신의 계획, 당신의 그 욕심, 당신의 의지가 우리의 것 되도록 주여 이 시간 진리로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남은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그렇게 하나님 이 암흑과 같은 세상 가운데 나를 살려 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에 주님의 사상을 가득히 심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고 그것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신 주님의 주권이 이삭에게, 야곱에게, 또 요셉과 12 아들들에게 그리고 큰 민족에게 임하였을 때에 국민이 회복되어지고 이제는 영토를 취하여 달려가라. 주권과 국민이 회복되었으니 저 영토를 취하라. 주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저 안악자손이 크고 두렵게 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하였던 갈렙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주의 국민들,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엉망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빼앗긴 영토와 같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언약 백성들을 찾으시는 주여, 주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왕께 속한 삶이구나 하고 우리의 신을 내어 벗어 주께 드리는 자들을 찾으시는 주님,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셔서 다시 한번 거룩한 땅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으로 진리로 하나님 우리를 인치듯이 인치시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셔서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과 잣대가 되어서 이 험한 세상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사용하시고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오늘 석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18, 19, 20 저희가 토라 포션 잘 보고 있는데 토라라고 하는 건 토라, 야라라는 단어에서 시작된다 했습니다. 토라 하면 야라, 그죠? 토라인데 앞에 티읕 빼고 본래 그 히브리어 동사에는 막 앞에 티귿이 붙어가지고 다른 형태로 막 변형되거나 미음이 붙어가지고 명사로 바뀌거나 동사가 그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 티귿이 없어지고 여기
앞에 야라흐라는 단어가 원형이에요. 여기 원형. 야라흐. 위에서 물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위에서 흘러온다는 얘기가 야라입니다. 야라. 야라드라는 단어는 강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강림하신다. 야라드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야라흐 이게 원형인데 뭐냐면 위에서 흘러내려온다는 개념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요레라는 단어는 앞에 본래 모음이 막 붙거든요. 모음이 히브리어 모음이 막 붙어요. 근데 앞에 이 모음이 요로 바뀌면 이른비라는 뜻입니다. 요레라는 단어는 이른비예요. 이른비와 늦은비를 하나님 허락하셨는데 이 요레를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토라, 야라, 요레, 그 다음에 모레라는 앞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티귿이 안 붙고 미음이 앞에 붙으면 이건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보혜사. 그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흘려 내려주는 사람 이런 표현이에요. 그럼 토라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면 위에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땅의 것이 아니고 여기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 거기에 그 다음에 선지서 그 다음에 성문서 이런 책들은 그리고 예수께서 오셔서 사복음서 사도 바울이 예수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제자들에게 흘러가고 사도 바울에게 흘러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이 적은 책들 말입니다. 이 책들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토라의 핵심적인 개념이에요. 땅의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러니 땅에 있는 지혜는 여러 지혜가 있겠죠. 그죠? 비즈니스를 잘 하는 것, 또 뭐 있습니까? 주식 투자를 잘하는 것, 사람 관계를 잘하는 것, 자기 개발, 또 시간 관리를 잘하는 것. 이건 땅의 어떤 지혜라 할 수 있고 땅의 것들은 공부하면 됩니다. 이건 누구나 취할 수 있는 것, 지식이에요, 지식. 그죠? 근데 하늘의 것은요, 하늘의 것. 땅에서 성공하는 방법은 세상도 가르칠 수 있다니까요. 교회 말고 여러분 이 교회에서 성공한 CEO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세상도 할 수 있다고요. 세상도. 하나님의 말씀에 전해서 그런 것들이 얘기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무엇이 나와야 되냐면 하늘의 것들이 나와야 돼요. 하늘의 것들이.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이 땅에 있는 교회 강단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누어지는가. 땅에서 똑같은 소리를 할 수 있는 그것들이 나누어지면 한계가 있는 교회입니다. 토라의 기본적인 개념은 뭐라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에 그것 구하셔야죠. 그것. 그죠? 잠언을 읽을 때에 그냥 인간관계 잘하고 경영을 잘하고 이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경영, 하늘에 있는 비즈니스, 하늘에 있는 사람의 관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태초부터 만들어 놓으신 여러 관계성, 그죠? 시간에 대한 개념, 이것이요. 하늘의 것들이 풀어지기를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이게요. 성령께서 연결해 주지 않으면요. 안 보입니다. 이거 아무리 읽어보십시오.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성령을 구하십시다.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성령을 구하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하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것. 구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계속해서 이게 안 깨달아지면 계속 성령님이 뭡니까 도대체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나의 삶에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계속해서 연결돼서 하늘의 것들을 끌어오셔야 하겠다 하는 거예요. 저희는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 하늘의 것들.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 18장부터 19, 20장은 일단 제가 팁을 드렸습니다. 토라 포션은 일단은 제목에 집중해라. 제 이번 주 제목이 어떤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그 전체적인 맥락을 풀어가는 열쇠다 하는 거예요. 이번 주 제목은 뭐냐면 이드로입니다. 이드로. 여기 18장 1절에 나타나는 이트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트로. 그죠? 누굽니까? 모세의 장인. 그죠? 장인이 약간 불편할 건데 이드로입니다. 이드로. 모세의 장인인데 이 뜻이 중요해요. 이드로라는 이드로라는 이 예테르라는 단어에서 옵니다. 예테르라는 단어에서 오는데 이 어떤 뜻이냐면
여기 지금 뭐 프리셉트 성경에서는 초가하다, 뭐 뛰어나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예테르라는 본래의 뜻은 남다. 그 다음 매달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드로라는 이 사람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남은 자라는 거예요. 남은 자다. 이 남은 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듣고 온 거예요. 근데 이 이드로라는 사람의 출신을 가만히 좀 봤더니 창세기 25장 4절에 아브라함이 후처 그두라를 취합니다. 그두라의 네 번째 아들인 거예요. 그 이름이 미디안입니다. 미디안. 이 그두라의 어떤 아들들을요, 아브라함이 똑같이 이스마엘과 이삭을 분리했던 것처럼 그두라의 아이들도 분리시킵니다. 동방으로 내보내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일단은 지금 이삭이 굉장히 연약한 상태고 하나님의 어떤 법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니 구별해서 교육을 하겠다고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러고 얘네들은 동쪽으로 엄마와 가요 합니다. 그죠? 갔다. 그런데 거기에 이드로 남은 자가 있더란 얘기인 겁니다. 남은 자가 있더라.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얘네들도. 그두라 출신이지만 아브라함의 후손 아닙니까? 그죠? 그들 중에 누가 있냐면 남은 자 이드로가 있다. 이 개념을 가지고 읽으셔야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 이드로 남은 자가 하나님이 베푸신 구속의 소식을 듣고 왔다. 이겁니다. 왔다. 그러고 와서 뭐 하냐면 유대인들과 교제합니다. 교제해요. 이방인에 남아있는 이 렘넌트들이 유대인에게 와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듣고 와서 유대인들과 떡을 같이 먹습니다. 그 장면이 18장에 쭉 나타나요. 여기 12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10절 11절은 신앙 고백이라 할 수가 있죠. 신앙 고백. 어떤 신앙 고백을 하냐면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바라크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겁니다. 누가요? 이드로가요. 남은 자들이요. 그죠? 야,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시다 하고 이방인들 중에 남은 자 렘넌트들이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져내셨도다. 그리고 이방인의 고백합니다. 11절에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들보다 크시도다 하고 그 뒤에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걸 원어로 살펴보니까 데렉 아쉘 주드 이렇게 되네요. 데렉 주드 하면은 악인들의 길입니다. 악인들의 길. 그죠? 복 있는 사람은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그겁니다. 그거. 그죠? 그래서 이 죄인들의 길, 교만한 자들의 방식대로 사는 그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기셨다 이렇게. 이방인들 중에 남은 자들이요, 세상의 방식들을 보고 세상의 대력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 세상의 대력을 이기시는 여호와의 큰 권능을 보고 노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가? 이방인의 렘넌트들이요. 요겁니다, 여러분. 요거. 지금 우리의 포지션이 어디에 있는가? 유대인 포지션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여기서 유대인 있습니까? 없죠.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잖아요. 막 유전자 조사하고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유대인 아니다. 요 포지션은 아니네. 그러면 두 포지션 중에 하나 우리 선택해야 된다. 이 죄인들의 길에 사는 사람들의 포지션이 있고, 거기에서 벗어나서 유대인도 아니야, 저 죄인들의 길도 아니야, 남아있는 자들의 포지션이 있는데 이트로. 이 일을 통해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 쭉 보면은 첫 번째 현상은 뭐냐면 이방인들 중에 있는 지혜가 유대인들에게 흘러갑니다. 흘러가요.
이게 첫 번째 여기 13절부터 나타나는 뭐 천부장, 뭐 백부장, 50부장 요거 세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이 딱 봤더니 유대인들이 나발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다. 그리고 이방 교회, 이방인의 남은 자들 중에 있는 이 지혜가 유대인들에게 흘러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특징.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밥을 먹었고 연합하였더니 하나님이 강림하사 복을 주신다 이겁니다. 이게 19장 20장의 내용입니다. 아니 이방인이 왔습니다. 이드로가 왔어요. 남은 자가 왔습니다. 이방인 남은 자 렘넌트들이 오니까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이방인들에게 있는 지혜가 유대인에게 흘러간다. 두 번째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강림하신다. 이거예요. 강림하사 뭐 하시냐면 복을 주세요. 말씀을 주십니다. 십계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십계명. 그러면 우리 이 포지션을 취하는 우리가 참 중요하겠다, 그죠? 우리가 준비되어 주님의 카이로스의 때에 그들과 만나면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우리 가운데 복이 되신다 하는 개념. 아멘. 네, 요겁니다. 요게 이제 전체적인 어떤 주제라 할 수가 있다. 남은 자 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저 세상의 애굽, 여러분 이집트 과거의 고대 문명은요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문명하고 또 다릅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뭐 이런 어떤 것들보다 훨씬 더 어떤 하이 레벨의 기하학, 그죠? 지금 피라미드 다시 지으라 하면 그 기간 안에 이 시대의 어떤 기술 가지고는 못 진다 얘기를 해요, 그죠?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나는지 미스테리다. 뭐 세계 7대 불가사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바벨론의 뭐 공중 하늘 궁전 뭐 이런 하늘 정원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 그 당시에 어떤 깨달았던 기하학이나 그 문명이요 지금 이 시대 문명이 못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거기에서도 남은 자들, 구별되어서 남은 자들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메타버스다, 그죠? 지금 막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막 연결되죠, 그죠? 야, 막 희망찬란한 문명이다. 막 우리 교회 선교사님하고 막 이런 얘기들 막 나눴는데, 야, 기술은 막 발전되고 막 좋아져요. 막 교회가 과상의 공간에서 막 만나고 막 희한한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그죠? 구별된 자들이 필요한, 구별된 자들이, 그죠? 거기에 막 지금 딱 보면 그 온라인 하고 또 메타버스 막 처음 도입하고 하는 교회들이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앞서가는 것 같아요. 막 더 크로스 처치 막 그죠? 이런 교회들이 막 해가지고 탁탁탁 하고 막 앞서가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십시오. 저희 교회 그렇게 가려고 하다가 유턴했으면 유턴 어떻게 해요? 카타콤으로. 앞으로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흩어진다. 요겁니다. 철저하게 만남 중심의 교회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가야 돼요. 쏘면 안 됩니다. 그죠? 남은 자, 구별된 자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콜린 갓, 브라이언 팍 목사님 잘렸습니다. CTS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는 그 여러 발언들이 좀 이슈가 돼가지고 이제 앞으로 교회는 지하교회화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교회를 준비하십시오. 막 이걸요 CTS에서 확 해뿌렸습니다. 백신 그거 아직까지 맞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막 하시고 하다가 표면적인 이유는 그거겠죠. 백신을 안 맞아서 이제 못 들어오십니다. 요거겠죠. 그죠? 근데 잘렸어요. 그죠? 그리고 그분이 이제 그 어떤 공개적인 사역들보다 앞으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어떤 사역들로 지금 전환할 거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렇죠? 이 보는 사람들은 보는 거예요. 지금 이 향찬란한 어떤 문화들 속에 아 내가 남은 자가 돼야 되는구나 하고 구별하는 일들이 지금 나타나더라. 이드로입니다. 이드로. 그렇죠? 요 시대에도 그 문란했던 가나안 문화 중에 구별된 자들이 있었고요. 아멘이시죠? 구별된 자들. 그렇죠? 애굽에서 그 향찬란한 어떤 그 기하학과 수학과 철학의 어떤
그 모든 잠식된 그 문화들 속에서 남은 자들, 하나님 신앙으로,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온 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가? 이드로다. 요 개념만 가지시고 요 본문을 읽어보시면 돼요. 전체적인 틀. 그죠? 이제부터 얘기하는 거는 약간 자도됩니다. 재적용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 큰 맥락 안에서 이 본문을 읽으시면 된다 하는 거예요. 이드로 18장 1절에 이드로 여기에 동그라미를 쳐 놓으셔야 하겠다. 남은 자 매달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리는 자, 뭐 그죠?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이번 주에 같이 읽을 본문이 이사야 6장 1절에서 7장 6절인데 요건요. 이사야의 환상입니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요거. 그래서 시내산에서 강림하셨던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강림하신다는 얘기. 그거 연결시켜 놓은 부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뭐 예수님의 글 같은 경우에는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6절을 연결해 놨는데 요거는 이제 그 메시아닉 주들이나 기독교인들이 붙여 놓은 거라서 크게 신빙성이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참고만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선지서 붙여 놓은 것까지는 에스라가 붙여 놓은 겁니다. 에스라 붙여 놨기 때문에 그것들은 좀 읽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2절에 보면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 십보라하고 두 아들을 납두고 맡기고 이집트 안으로 들어왔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 장인에게 맡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샤와 벤을 데리고 왔다. 열매죠. 여러분 이시 남자가 이샤를 만나서 벤을 낳는 것, 그죠? 예수 우리 영원한 이시 대신 신랑 대신 예수님이 신부 교회를 만나서 벤 열매를 낳는 것, 요 구조를 똑같이 지금 가지고 있는데 장인이 잃어버린 내지는 놓고 온 이샤와 벤을 데리고 온 겁니다.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잃어버렸던 유업 내지는 열매를 이방 교회가 가지고 온다는 개념이에요. 온다. 마지막 때에 온다. 이샤와 벤을 데리고 왔으니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 게르 하면은 이방인이죠. 이방, 그죠? 게르.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그죠? 그 이방인의 땅, 내지는 음란한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죠? 여기 게르솜. 하나의 이름은 엘리 에셀이다. 이건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엘리 나의 하나님은 에제르 도움이시다, 그죠?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이 신앙 고백의 이름이다. 5절에 이드로가 이 벤과 이샤를 데리고 더불어 광야로 들어왔다. 모세에게 이르니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 호렙산입니다. 하나님의 산으로 들어왔다. 그가 또 얘기합니다. 이샤와 벤을 데리고 내게 왔노라. 지금 계속 이샤와 벤 이걸 강조합니다. 여러분, 너 잃어버렸지, 너 잊어버렸지, 너 놓고 왔지, 내가 가지고 왔단다. 이방인의 남은 자 렘넌트들이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너 잃어버린 것 있어, 너 잃어버린 것 있어 하고 계속해서 찾아오는 장면을 지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토라의 모든 내용들은 하늘의 것, 태초부터 정하신 것들의 모형입니다. 모형. 힌트예요, 힌트. 그리고 이런 장면들, 뭐 요셉이 유다와 만났다, 뭐 이런 그 극적인 장면들은 태초부터 정해놓으신 것을 힌트로 툭툭 던져주시는 것. 나중에 유대인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요셉 앞에 유다라는 사람이 무릎 꿇고 막 그 받아달라는 어떤 내용들, 그 내용들의 상징이라고요. 하늘의 것의 상징이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드로라는 이 남은 자가 유대인이 잃어버린 것을 가지고 그에게 준다는 개념이에요. 준다. 왔다. 모세가 나가서 그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 맞추고 서로 문안하고 샤알 샬롬이죠. 샤알 샬롬. 샬롬은 100% 채워진 상태.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얘기합니다. 그 모든 당한 고난과 구원을 얘기합니다. 얘기해요. 말하매 듣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저 교만한 자들의 방식 또 저들의 길에서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고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 이게 중요하죠. 번제의 문화가 있었다는 것이고 희생제물, 아직까지 지금 뭡니까? 시내산에서 예배법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않았는데 지금 번제법, 그 다음에 샬롬, 화목제물법을 알고 있던 거예요. 알고 있어요. 이걸 이제 구전토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구전토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에게 또 그 당대 창세기 시절의 욥과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번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죄를 옮길 수 있도록 가르치신 겁니다. 단순히 그 유대인들과 그 사람들에게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 지금 미디안 족속들 중에도 그 방법을 아는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왔습니다. 이 개념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 그래서 번제는 올라라는 단어, 홀라당 완전히 태워드리는 제물이고요. 희생제물 할 때 이거 화목제입니다. 샬롬, 그죠? 올라 샬롬인데, 그래서 이 하나님과 연결됨, 이런 표현, 그리고 사람과 연결됨. 그래서 이 화목제물은 다 태워드리는 것이 아니라 몇 부위를 남겨서 이것을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습니다. 축제를 벌려요. 내가 오늘 하나님과 화목되었다, 내가 오늘 너와 화해하였다, 이것을 함께 기뻐하는 제사가 화목제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그 앞에서 그거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화목제물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장면에서 이방인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깨닫고 돌아와 자신의 죄를 예수께 옮기고 그것을 함께 유대인과 함께 기뻐했다는 개념을 가집니다. 맞아요.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저들은 믿지 않거든요. 함께 지금 화목이 안 되고 있죠. 내가 믿는 예수를 저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예수께 죄를 옮기는 이 일을요, 유대인들이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함께. 이 그림이에요. 그림. 여러분도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우리와 함께 예배하면 여러분 기쁨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 옆에 있는 사람의 하나님이 된다는 이게, 그죠? 나중에 이렇게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하나님을 섬기며 기뻐할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니 그 하나의 통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토라의 통로. 이방인이 주께 돌아와 예수께 죄를 옮기고 하나님과 화목되었음을 우리가 옆에서 함께 기뻐하는 이 일이 나중에 일어날 일의 모형이라고요. 모형. 아멘. 예. 하루하루 예수의 모형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교제가 나타나더라. 이 이후에 이제 두 가지 복이 이스라엘에게 옵니다. 첫 번째 복이 13절부터 이제 나타나는데 어떤 복이냐면 보니까 그 다음 날입니다. 그 다음 날, 요 교제가 일어난 그 다음 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려고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거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입니다. 그럼 지금으로 치면 7시 반부터 해가 언제 집니까? 6시? 6시 정도까지. 그러니까 한 10시간 이상을 모세는 딱 앉아있고 백성들은 줄을 쫙 서는데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보건소에 가보니까 줄이 쫙 서 있는데 답답하죠. 해님 전사님하고 저하고는 이렇게 같이 줄 서다가 에이씨 안 할란다 하고 가봤습니다. 연락도 안 오더라고요. 저는. 어찌됐든 어찌됐든 그 장면을 본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줄을 쫙 서서 이대로가 본 겁니다. 봤어요. 모세가 뭐 때문에 이렇게 줄 서 있는지 가만 봤더니 별일 아니야. 별일. 어제 내가 화장실에서 내가 먼저 줄 섰는데 저 사람이 세치를 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보상 내가 받을 수 있냐?
모세가 주님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화장실 줄에서 저 사람이 새치기를 했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요 짓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죠? 모세는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니까, 그죠? 오는 족족 다 물어주는 겁니다. 다 물어주는 거. 그죠? 우리 아들놈이 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에게 묻는데 하나님께 좀 물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줄을 쫙 서서 있는 겁니다. 답답합니까? 안 답답합니까? 문제가 있어요. 우리 생명수계 한 500명 성도가 다 문제가 있습니다. 양 목사님 여기 앉아 있어요. 그리고 모든 문제를 가지고 양 목사님한테, 목사님, 야, 우리 아들이 이번에 수능을 망쳤습니다. 다음 재수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럼 양 목사님 뭐라고 하겠어요?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해라 하겠죠. 근데 이 줄을 서 있으면 여러분, 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답답할 거 아닙니까? 답답. 이게 뭐냐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뭐 하는 짓이냐? 그게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이 뭐 하는 짓이냐?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야, 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는 거예요. 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서 있느냐 하는 겁니다. 안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제사장입니다. 코헨입니다. 이드로 하나님을 번제하는 방법을 알아요. 교제하는 방법을 알았다니까요. 이방인인데 여호와를 알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께 묻고 그분과 함께 사는 법을 아는데, 유대인들이에요. 말씀을 가진 자들입니다. 임재를 가진 자들이에요. 딱 봤더니 모세 앞에 쭉 앉아 있는 겁니다. 그렇죠? 나는 이방인인데, 나는 늘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하는데 저 사람들은 하나님과 소통할 줄 모르네. 희한하네 이거. 마지막 때에 우리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느끼는 감정들일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성령의 살아계심을 알아요. 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손을 얹으면 치유가 나타나고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 입에서 예언이 터져 나오고요.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요, 토라 포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요, 절기의 그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걸 전혀 모르고 앉아 있습니다. 이들의 입장, 남은 자들의 입장에 딱 볼 때 답답한 겁니다. 답답해요. 답답하다. 이 무슨 일이냐? 왜 너는 혼자 앉아 있고, 이 혼자 앉아 있다, 이 바달이라는 단어인데 분리되어 있다 하는 개념입니다. 분리되어 있다. 여러분, 여기에서 힌트를 얻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특정 누군가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사장, 목사, 선교사, 또 사역자, 그리고 일반 백성 분리되어 있지 않은데, 지금 이들과 딱 봤을 때 너 왜 분리되어 있냐 이거예요. 분리되어 있냐? 이거 누가 정한 거냐? 그러니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왜 서 있는가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이렇게 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옵니다. 이거예요. 이유. 지금 이러는 이유, 백성들이 하나님께 따라시라는 단어는 자주 찾아뵈다 이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자주 찾아뵙기 위해서 내 앞에 옵니다 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물으면 안 되나? 이들로 생각에는, 아니, 하나님께 직접 물으면 안 돼? 왜 모세를 통해서 와? 왜? 그런데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습관이요, 아직까지도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나중에 보시면 압니다.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굉장히. 근데 이게요, 오늘날 가톨릭에 의해서 이 한국 개신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사단이 기가 막히게 이 바다를, 분리를 만들어 놨어요. 요새는 이런 얘기를 해도 좀 보편화되어 있어서, 한 8년 전, 7년 전만 해도 막 무슨 이 바실리카, 그다음에 부활절, 크리스마스, 이것이 그 성경에서 온 절기가 아니라 여기 그 가톨릭에서 나온 절기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해
했고, 강문호 목사님, 이분 저번에 저희 교회 집회할 때 제가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깊게 나눴습니다. 아니, 목사님, 크리스마스가 성경적 절기가 아닌 거 목사님 아시지 않습니까? 알지. 근데 목사님 총회장이시고 그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분명한 어떤 것도 있는데 왜 못 바꾸십니까? 이건 안 바뀌어. 못 바꾼대요. 바실리카라 해가지고 여기 청중들이 쭉 앉아 있고, 여기는 성가대입니다. 성가대. 그리고 여기 말씀 성찬이 있는 장소, 여기에 함부로 올라가면 된다 안 된다? 일반 성도들이 죽습니다. 죽어요. 저 제일영도 교회에 있을 때도 단이 2단이었는데 1단까지는 강도사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목사 돼야 2단 올라갈 수 있어요. 그 위에 올라가서 거기 큰 방석에서 기도하는 거 목사님들의 특권. 만약에 일반 성도가 그 잠시 올라갔다, 죽습니다. 죽어요. 딱 그 초대교회 아닙니다. 중세교회가 이렇게 예배를 했다고요. 그리고 모든 시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양은 누가 하냐? 구별된 자들만 한다. 이 사람들 입을 벌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사람들 찬양할 때 성가대 찬양하는데 옆에서 막 화음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죽습니다. 성가대 하다가 쳐다봅니다. 안 돼요. 끝납니다. 요런 구조라니까요. 요 구조가요 지금도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초대교회 구조, 제가 몇 번이나 어떤 강의를 하고 했는데도 이게 안 바뀐다니까요. 안 바뀌어요. 이 하던 질이 있어가지고 안 바뀝니다. 초대교회 구조는 책상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말씀을 같이 막 읽어요. 여기서 읽다가 이쪽에서 한 사람이 올라와가지고 이 말씀은 요겁니다 하고 막 이렇게 외치는 시간이 또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막 같이 읽다가 우와 이거는 좀 같이 좀 나눠야 되겠다, 막 복작 하다가 갑자기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무슨 목사님 아닙니다. 그냥 같이 있다가 15살 16살 아이라 할지라도 막 같이 있다가 서로 같이 읽다가 나눔하다가 요거는 같이 공동체가 한번 들어야 되겠네 올려가지고 그 얘기를 같이 나누게 합니다. 그러니 예배 시간이 굉장히 풍성해져요. 그렇게 하다가 그 말씀에 맞는 찬양을 어떤 사람이 띠리링 하면 거기에 맞춰서 그 이미 만들어진 찬양이나 아니면 새로운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막 춤추는 분위기가 되고, 여기 책상 주변에서 막 돌고 춤추다가 막 하다가 할 날이죠. 미친 듯이 막 노래하다가 땀이 쭉 나면 갑자기 예언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막 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다가 막 치유가 나타나고, 막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임재를 알잖아요. 임재 안에 막 푹 빠져서 몸이 낫기도 하고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이게 초대교회적 모형이었다고요. 초대교회죠.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제가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바꿔버리고 싶습니다. 안 될 게 뭐 있어 하고 그냥 해보면 되지. 쉽지 않아요. 생명수 교회 쉽지 않습니다. 요게 딱 보였다. 여기 지금 딱 보니 백성들이 사제 개념입니다. 사제에게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 묻는 거예요. 사제에게. 심지어 가톨릭에서는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스스로 용서를 해달라 고백을 못합니다. 사제에게 가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제들이 그거 듣고 잊을까요 안 잊을까요? 다 기억하고 있다가 그죠? 그 정의구현 사제단 이런 사람들이 그 천주교 연결된 정치인들 다 잡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물으러 내게 옵니다. 16절에 보면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옵니다.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이 율례라는 단어는 호크라는 단어인데, 호크는 하카크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하카크는 철필로 새기다 하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썼는데 철필로 새긴 것은 지워집니까 안 지워집니까? 아니, 돌에 철로 끌고 놓은 겁니다. 우리나라 그 막 어디 피라미드 가면 한글로 나 왔다 감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거 이집트 사람들이 지우려고 해도 지워집니까 안 지워집니까? 안 지워져요. 변한다 안 변한다. 호크. 그래서 호크를 영원한 규례라고 적어놓는 거야. 영원한 규례.
그래서 이 영원한 규례, 그 하나님의 법을요, 히브리어 단어를 많이 구분해 놨습니다. 토라, 미슈파트, 그다음에 미차와 그다음에 호크, 이런 것들 많이 구분해 놨는데, 이 호크에 해당하는 법들이 있어요. 호크, 이건요 영원히 지켜야 할 법입니다. 영원히 지켜야 할 법. 그럼 우리가 영원히 지켜야 된다고 붉은 암송아지의 제규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시체를 가지고 성 밖으로 나갔다 돌아올 때에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죄를 덮어 써야 됩니다. 써야 된다고요. 그죠? 요걸 오늘날까지 영원히 지켜야 된다면 여러분 하겠습니까? 부산시에서 저기 그 영락공원까지 갔다가 나올 때에는 항상 붉은 암송아지에 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뿌리는 겁니다. 오늘날도 해요, 안 해요? 지금 안 하죠. 이런 호크가 아닙니다. 이 호크는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면 영원히 기억해야 된다 하는 개념.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그 사건을, 그죠? 죄 있는 사람이 늘 부정을 입었을 때 그 죄를 덮어 써야 된다. 예수께 우리의 죄를 옮기고 그 죄를 덮어 써야, 이 개념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나타내는 법을 호크라고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절기는 호크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절기를 무조건 지켜야 됩니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나타내는 법을 호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7 절기는요 예수님의 사역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걸 발견하면 그만.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 이거 먹고 안 먹고 요거 호크, 그죠? 호크인데 이건요 막 지금 막 돼지고기를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이 논란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사역을 나타낸다니까요. 호크. 그리고 법도 하면은 토라거든요. 토라. 이 두 가지를 저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들이 물으러 오면 내가 하나님께 묻고 저들에게 영원한 것과 이 땅의 것들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렇게 얘기하면 될 줄 알았는데 장인이 뭐라고 하냐면 17절에 야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로 토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 토브. 그죠? 선하지 못하다. 이 토브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죠. 이 때에 네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토브가 날마다 매일매일의 삶에 2022년도, 2023년도 날마다 여러분 그 토브를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옛날 것, 옛날처럼 했거든요 지금. 근데 로 토브, 지금 이때에 하나님의 뜻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세는 똑같이 했다니까요. 근데 로 토브랍니다. 로 토브. 그죠? 여러분들도 똑같이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얘기하시 로 토브, 로 토브. 그죠? 똑같이 하지 마. 지금 내가 원하는 예배가 있어. 지금 내가 원하는 너의 삶이 있단다. 아니요 주님, 저는 이렇게 배웠는데요. 로 토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이드로가 와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방인의 남은 자가 유대인에게 가서 뭐라고 하냐면 로 토브. 이거 지금 이때 하나님의 뜻 아니야. 너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돼지고기 안 먹고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는 거예요. 안식일이라고 이방인에게 이 엘리베이터 눌리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네가 눌려, 네가 한번 해봐, 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로토브다. 18절에 여기 18절 앞에 그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요 단어가 나발 이렇게 합니다. 나발 뭡니까? 어리석고 어리석다. 어리석고 어리석다. 이방인이 보기에 이 유대인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이 나발이라는 거예요. 무분별하다. 무감각하고 무분별하다. 우리가 저 유대인들 하고 있는 짓을 볼 때에 이 감정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저렇게 무감각할 수가 있나? 저렇게 무분별할 수가 있나? 그죠? 근데 이대로 남은 자들이 찾아가서 나발하고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 일이 너무 중하다. 카바드죠. 이 짐이 너에게 너무 무겁다. 그죠? 너 혼자 할 수 없을, 이게 근본입니다. 너 혼자 이 일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네 혼자 하는 것 아니야 하는 거죠. 그죠? 토라의 법, 그죠? 모든 사람이
체득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 하는 얘기. 19절부터 이제 해결책을 얘기하죠. 이 말을 들으라. 내가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그의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 호크와 토라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되 그 일을 하는 그것까지 맞다. 네가 이 호크와 토라를 가르치는 것까지는 맞다. 빛을 비추는 것까지는 맞다. 근데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이 하일 에노시, 하일 하면 현숙한이죠. 현숙한 연할 때 하일, 이샤 하일 이렇게 표현하는데, 현숙한 사람들, 뭐 강력한 사람들, 강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현숙하다 하는 표현. 이 현숙함의 특징을 뒤에 풀어놓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야레 야훼입니다. 야레 야훼. 야레 야훼는 하나님께 묻는다는 개념.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두려움으로 지키는 사람들을 야레 야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 묻는 자입니다. 묻는 자. 교회 리더십의 첫 번째 특징 누구냐? 누가 이 교회 리더가 될 것이냐 할 때에 하나님께 묻는다. 야레 야훼. 묻고 그 물은 것에 대한 답을 가졌을 때에 두려움으로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가 함부로 세워져서는 안 된다. 여러분 막 동정해가지고 저 사람 이제 좀 시켜줘야 돼. 야, 안 됐어. 이렇게 해놓은 사람들이 다 가라지가 돼요. 가라지가. 그 여러분 막 투표할 때 저거 주라마 이러면 교회에 가라지가 생긴다니까요. 가라지가. 그죠? 진짜입니다. 교회에 장로가 한 사람도 안 나와도 괜찮아요. 첫 번째, 이 사람 하나님께 묻는 사람인가? 그거 보는 거예요. 저 사람 묻는 사람이다 찍어주는 겁니다. 아멘. 옆 뒤에서 막 이래 해라. 걸려라 막. 야레 야훼 첫 번째 조건. 이거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럼 지금 세워진 직분자들, 지금 세워진 분들의 첫 번째 특징, 야레 야훼 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께 묻고 있는가, 그 물음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말씀으로 저를 돌아봅니다. 여러분, 나 지금 주님께 묻고 있는가, 그리고 그 음성 앞에 철저한 순종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려와야죠. 내려와야 됩니다. 그게 더 용기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진실하며 이렇게 되죠. 진실하며. 에메트거든요. 진리입니다. 진리. 변하지 않는 것에 서며 이겁니다. 그죠? 에메트, 진리. 아멘이란 단어에서부터 왔죠. 그죠? 변하지 않는 편에 서서 아멘 하는 것입니다. 진실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다 이렇게 되죠. 왜냐하면 이 리더십들 안에서 어떻게든 나타나는 일들에 대한 방지입니다. 방지. 그죠? 권력을 가지고 또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찾아와서 불의한 이익을 주더라는 얘기. 재판을 합니다. 그죠? 이 재판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요. 한국 법정에서는 이게 그냥 기본적인 어떤 세팅이 되어 있어요. 전관예우 이런 예요. 내가 좀 더 잘 챙겨주면, 더 많은 돈을 주면 이 재판에서 이길 수 있는 구조가 돼버렸습니다. 이미. 그죠? 얼마나 더 돈을 많이 쓰느냐, 변호사를 몇 명 더 섭외를 하느냐, 전관예우 할 수 있는 법관을 내가 변호사를 쓰느냐, 이게요. 그냥 기본 베이스가 딱 깔려 있어요. 좋은 나라입니까? 나쁜 나라입니까? 안 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교회에서 이런 시스템이 발동된다,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나라 전체가 망하는 겁니다. 그죠? 이 나라의 부정선거의 뿌리는 교회의 선거에 있습니다. 이걸 봤어요. 교회 선거. 교단의 총회장 선거할 때요, 돈을 10억을 써야 당선될 수 있다. 이렇게 이게 공견한 사실. 고시는 좀 약해요. 고시는 뭐 한 3억 쓰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총시는 10억 써야 된다. 장시는요
20억 써야 된다. 다 겁니다. 다 크고. 이 나라 왜 이러냐? 교회 자체가 지금 다 이렇게 그 관습이 어디서 왔습니까? 각 교회에서 장로, 집사, 권사 뽑을 때 그게 다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그죠? 언니야, 오빠야 하는 거예요. 이게 뿌리부터가 없애버려야 돼요. 이방인의 지혜가 지금 여기 있는데 하나님께 묻는 자, 그 사람들을 세워야 된다. 영원한 편에 서는, 영원한 것의 편에 서는 자, 진리 편에 서는 자 세워야 된다. 불의한 이익을 싫어하는 자, 이 샤네라는 자, 싫어하고 막 증오하고 막 준다 하면 막 치를 떠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세워야 된다. 세워 1150 10부장 삼아라 하는 거죠. 그들이 때를 따라, 이 때는 에트라는 단어 카이로스입니다. 때를 따라 재판을 하게 하라. 큰 일을 모두 네가 가져가고 작은 일을 모두 그들에게 맡겨라.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이 나라 전체가 10부장, 50부장, 뭐 100부장, 1000부장 이게 어떻게 뽑히냐면 10가정 중에 그 가장들 10명을 뽑아서 그 중에 한 사람을 리더로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10부장을 또 50명 모아서 그 중에 가장 하나님께 잘 묻는 사람 한 사람을 50부장. 그리고 50부장 두 사람 중에 더 잘 묻는 사람 한 사람 100부장. 또 이 100부장 10명 모아가지고 그 중에 제일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는 사람 1000부장.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시스템이 딱 가셔져. 그러면 뿌리에서부터 내가 10부장이 되고 싶으면 하나님께 묻는 삶을 가정에서부터 사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그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다 아는 겁니다. 저 사람 요새 하나님께 묻기 시작하더라. 야, 그 열매가 나타나더라. 야,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더라. 그러면 이 기존에 있던 10부장이 긴장하겠죠. 더 열심히 나도 줄게 더 물을래. 그죠? 안 뺏기려고. 근데 막 열매가 나타나고 막 한번 시켜줍시다. 그래 그러자 그러면 하고 바뀌고 또 1000부장 되고 그죠?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 어떤 기준이냐? 삶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이게요.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나라 전체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전체가. 그죠?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모든 남자들이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야레 야외 하기 시작해요. 그죠? 이드로가 이걸 딱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 24절에 모세가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현숙한 여인, 현숙한 에노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렇게 삼았다. 때를 따라 사람들을 재판하고 작은 일들은 그들이 재판하더라. 그리고 이 장인을 보내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니라. 왜 돌아갔을까요? 이게 그 민수기 10장 29절에 보면 이드로가 여기 지금 돌아가는 이유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죠. 다시 여기 자기 민족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이 복음의 소식을 들고 돌아가는 일이 발생해요. 그리고 여기 사사기 4장 11절, 17절 갠 사람이 나타나는데 여기 이 갠 사람이 바로 여기 이드로가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공동체가 만들어진 사람들을 갠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죠? 돌아갔다. 이 이드로의 다른 이름이 르우엘이죠. 르우엘 하면 라아엘이죠. 하나님을 보았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봤다. 그죠? 이 사람 굉장히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호밥이라는 사람. 그죠? 호밥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가다가 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자기 백성에게 돌아가려고 합니다. 왜요? 전하려고. 그죠? 저 이방 사람들도 알아야 된다. 이 여호와. 그런데 어떻게 만류합니다. 네가 없으면 호밥이 얼마나 신실했던지 네가 없으면 우리 광야길 못 간다. 네가 아는 그 지식 또 네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걸 네가 풀어줘야 이 백성이 이 광야길을 통과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드로가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뭐 했다고요? 복음 전했다. 이 구원의 소식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큰 구원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전하려 돌아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로 다음 어떤 일이 발생하면 19절에 여기 하나님과의 결혼식이라고 표현하는 장면들입니다. 여기 혼인 예식이에요. 혼인 예식. 이 3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의 프로포즈입니다. 프로포즈. 뭐라고 하시냐면, 야 이스라엘에게 가서 말해라. 3절이죠. 야곱의 집에 말해라.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업어 인도하였다 하고요.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노라. 5절에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렇게 돼 있죠. 나 이런 하나님이야. 그죠? 신랑이 자랑을 하는 겁니다. 나 이런 하나님이야. 그죠? 우리 윤혁이도 그런 뻥을 쳤을 거 아닙니까? 나 이런 하나님이야 하고, 그죠? 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 세귤라라는 단어, 세귤라, 그죠? 내 소유가 되고, 내 신부입니다. 신부, 내 보석, 여보, 그죠? 같을 여자의 보배 보자 아닙니까? 나의 신부가 되겠고, 이 세귤라 보석입니다. 보석. 그래서 여러분 그 신부의 지참금을 주면서 신부를 데리고 오죠. 내 보석과 신부를 바꿉니다. 이 고대 근동의 결혼은. 그러니 나의 세귤라, 나의 세귤라, 이 무슨 얘기입니까? 나의 보석, 나의 보석, 내가 값을 치르고 사온 나의 아내, 이 표현이에요. 프로포즈죠. 너는 내 소유가 되겠고 내 신부가 되겠고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너희가 나의 말을 청종하고, 쉐마죠, 내 언약을 지키면, 샤마르입니다. 샤마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그 음성을 지켜 행하면 넌 나의 신부가 된다. 프로포즈. 내가 너희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이렇게 되죠. 제사장 나라. 제사장의 역할을 계속 말씀드립니다. 열방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먼저 첫 번째 예배하고, 두 번째 예배케 한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예배할 뿐 아니라 예배할 줄 모르는 많은 이방 나라들에게 예배케 한다. 열방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제사장 나라의 뜻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 이 거룩한 백성, 별난 백성입니다. 여러분, 유별나다. 유별나다. 하나님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유별나다, 구별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구별되어야 된다. 세상과 똑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유화되고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유별난 사람, 유별난 사람, 구별된 사람인 것. 여러분을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예배를 모르는 자들에게 예배를 가르치고, 아멘이시죠? 그리고 가장 먼저는 예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 뜻대로 행하는 삶.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대로 행하는 삶.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 오늘 저녁에 교회 선교사님 이제 메시지 해주시겠지만, 그 터키에서 예배하는 이 공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터키의 그 쉐키나홀에 와서 월상 예배 또 막 이렇게 와서 예배할 때마다 들어진 음성이 그대로 삶에서 실현되는 게 보였다고 우리 교회 선교사님 또 우리 지혜 선교사님 계속 그런 얘기들을 해주세요. 그게 예배죠.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 뜻대로 행하는 삶, 들리고 행하는 삶, 예배입니다. 모든 예배에 사실 이 행위가 있어요. 이게 있어야 된다. 예배가 끊어졌다는 얘기 뭡니까? 그게 끊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겁니다. 교회의 위기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뭐 해라가 아무것도 들려지지 않는 상태. 들리지 않는 상태. 음성 듣기를 해보면 약간의 깝깝함이 있습니다. 있어요. 교회에 뭔가 명확하지 않아요. 명확하지. 저는 위기라 생각합니다. 생명 속의 위기 바로 지금. 그렇죠?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상태.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합니까? 예배자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 우리의 위기가 여기에 있는 줄 알고 연결된 그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사장 나라가 된다. 제일 첫 번째는 예배하는 사람, 예배케 하는 사람. 여러분, 대한민국은 여태까지 제사장 나라 역할을 했습니다. 새벽기도 문화,
본래는 전 세계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면 됩니다 하고 새벽 기도를 수출했던 나라. 산기도 전 세계에 없었다니까요. 근데 산에서 기도한다 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가르쳤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한다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무릎 꿇으면 관절 다 나가요. 그죠? 근데 그 무릎 꿇고 3시간씩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 문화가 없었는데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철야기도 없었다니까요, 여러분. 금요 철야 없었습니다. 수요 기도에 없었다니까요.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면 된다고 수출했던 나라입니다. 수출했던 제사장 나라. 지금 어떻습니까? 그 모든 문화들이요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다 수출을 해놨는데 무너지고 있어요. 무너지고. 제사장 나라가 되면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프로포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이스라엘의 결혼식을 여러분 살펴보면 첫 번째는 미크바라고 이스라엘의 혼인 예식의 가장 첫 번째 순서는 미크바입니다. 미크바는 세례거든, 세례. 침례입니다, 침례. 신부가 결혼식 이전에 탕 같은 내지는 깨끗한 물 안에 들어가서 계속 씻는 작업이에요. 씻는 작업. 이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거 어디서 했습니까? 홍해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겁니다.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깨끗하고 정결한 상태로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결혼식이 있을 때에 이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나 이전의 삶을 완전히 씻어냈는가 하는 거예요. 과거의 남자, 과거의 여자 이제 다 이제 없이 하는가 하는 거예요. 막 매이지 말고, 그죠? 다 씻겨졌다. 이게 가장 첫 번째, 그죠? 막 결혼을 했는데 막 계속 막 과거에 대한 어떤 막 증오, 옛날 남자친구가 내한테 했던 막 남아있다. 안 된다. 또 저 남자가 과거에 저 여자하고 다시 만나는 거 아니야? 안 된다. 결혼하면 그 모든 건 세례탕에 딱 빠뜨려서 싹 지워지는 거예요. 싹 지워지는 거. 그죠? 이전 건 다 지나갔다. 그죠? 신부가 되려면 제일 처음 뭐 해야 되냐면 미크바 해야 돼. 미크바. 그죠? 우리가 예수께 결혼하려면 미크바, 과거의 모든 삶은 다 싹 지워지고 나 그리스도의 신부 되어 살겠습니다. 들어가는 거예요. 왜 과거에 계속 매여?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줬던 것, 상처 줬던 것. 저 오빠가 말이야 내한테 이랬어. 아니 여기 남편 있잖아. 여기 남편 앞에 예수님. 미크바 하셔야 된다. 미크바. 이전 건 다 지나갔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후파입니다. 후파. 이스라엘 결혼식을 어디서 한다고요? 후파에서 한다고요. 후파는 뭡니까? 그죠? 휘장. 천인데 사각형으로 된 그 우리 기도숄, 특별히 남편의 기도숄입니다. 남편의 기도숄. 그죠? 그래서 들어갈 때는 요 아버지의 기도숄을 덮고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남편이 그거 걷어버립니다. 걷어버리고 나의 후파 안으로 들어와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 신부들은 어떻게 들어온다고요? 다 까고 들어온다고요. 자기가 다 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남편이 걷어주고 그 후파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후파는 뭐겠어요? 후파. 9절에 보면 빽빽한 구름이겠네. 후파. 그죠? 하나님의 임재. 그것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 되어지는 겁니다. 그죠? 후파다. 그래서 세 번째 뭐냐면 케투바입니다. 케투바. 케투바는 뭐냐면 결혼 서약서입니다. 결혼 서약서. 그럼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 서약서는 뭐겠어요, 그러면? 내지는 둘이 같이 쓰는 서약서 지금 뭐겠습니까? 여기 20장에 나타나는 십계명이겠네요. 그리고 네 번째가 미시칸인데 이거는 신혼집입니다. 신혼집. 집이요, 집. 요게 이제 만들어지거든요. 이 집은 그럼 어디겠어요? 성소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그 바로 뒤에 이제 나오는 부분이 성소를 만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나타나는, 여기 19장부터 나타나는 구조가, 아, 이거 결혼식이구나. 이거야. 결혼식이구나. 그리고 이 성소에서 마지막 이제 진짜 준비된 신부가 나타나잖아요. 신부.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와 유대인의 남은 자. 이게 마지막 완성된 신부. 신부들이 아직까지 준비가 좀 덜 됐죠. 이 마지막 신부가 완성되면 이 성소에서 이 모든 것들이 완성되어진다. 이게 어린 양의 혼인 잔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식이다 하는 개념 가지고 쭉 읽어보시면은, 아, 이게 요거구나, 이게 요거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다. 그래서 여기 아까 9절에 7절에 보니까 프로포즈를 8절에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하고 받습니다. 프로포즈 취합니다. 응답했고요. 9절에 보면 빽빽한 구름으로 말씀하심은 너희가 듣고 영영이 믿게 하려 합니다. 이 빽빽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이 빽빽판이라는 단어가 베아브라는 단어고, 숲을, 구름이 숲을처럼 빽빽하게 이렇게 채워져 있는 구름, 이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왜요? 믿게 하려고요. 믿게 하려고. 그 여러분, 구름을, 하늘을 이렇게 살펴보다 구름이 예상치 않다, 이건요 뭔가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주시고 믿게 하려는 여러 통로들이 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 그러니 여러분, 하늘을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늘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렇죠? 요즘은 이제 이런 문화들이 다 없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막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지개를 본다거나, 그다음 별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전혀 없죠.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은 안 그랬다니까요. 하늘의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여러분, 알았어요. 빽빽한 구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다. 왜? 믿게 하려 합니다. 3일을 기다려라. 요 준비하게 해서 백성을 계속해서 성결하게 해라. 성결하게 해라. 그렇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의 옷을 빨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나팔 소리가 울리, 나팔 소리는 쇼파르 소리인데, 양강나팔 빠밤 빠밤 빰, 이런 거, 이런 소리가 막 하늘에서 막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울린다. 그죠? 누가 부르겠어요? 아, 황보기 장로님이 부르겠네. 하여튼 누군가 불고 있는 거면, 누가 막 빠밤 빠밤 불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나팔 소리 들리죠? 빽빽한 구름이 덮었죠. 우레와 번개 고광 고광 막 하죠. 그죠?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는데 그들이 산의 가장 낮은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고요.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신다 할 때 이 화산 폭발처럼 온기가마 연기같이 막 산에서 연기가 막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진이 나타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니까요. 이 악한 세대는요 지금 막 지진을 임의로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화산의 여러 가지 것들을 뭐 원자력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막 자극을 해서 지금 태평양이나 이런 쪽에서 임의로 그런 자연현상을 만들어낼 기술들이 이미 다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막 무슨 구름을 만들고 비를 만들고 이런 기술 역시도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이나 이런 데 다 사용이 됐습니다. 이미. 그죠? 막 먼지 다 씻겨 내려가게 하려고 구름 만들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야 이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다 하지 못하도록 이미 다 이 사단이 이걸 다 섞어 놓은 거예요. 바벨론이. 못 보게. 그죠? 그래서 코로나, 여러분 전염병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아멘입니까? 근데 지금 세상의 기술이요 어느 선까지 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몰라요. 이게 와 이거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이거 하나님 우리 회개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하면서도 이게 찝찝한 부분이 있다니까요. 이게 바벨론, 신바벨론주의의 어떤 영향력 안에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인데 아닌데, 뜻인데 아닌데 지금 교회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 그러니까 교회가 반으로 갈라져 가지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주요 메시지가 뭐냐면 교회가 회개해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죠? 백신 맞고 우리 회개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교회들이 나타나고, 또 다른 한 교회들은 어떻게 하면 이건 하나님의 뜻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 뒤에 있는 어떤 그 악한 세력들이 어떤 역사인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그룹들이 나타나요. 이 둘이 막 싸워요. 지금 딱 그럴 때입니다. 긴가 민가, 긴가 민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분별이 어렵다고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려워요. 그때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 각 사람의 뜻에 따라 그냥 결정하는 거예요. 백신을 맞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자기가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끝의 결과는 자기가 책임지는 겁니다. 결과 책임져라. 뭐 어쩌겠노. 뭐. 믿음대로 가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책임지셔야 됩니다.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다. 그죠? 지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임재 상징이다. 나팔 소리 점점 커진다 했고요.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신다. 이 뒤에 십계명 중요한데. 좋습니다. 시간에 쫓겨가지고. 자, 보시면 모세는 올라가죠. 20절부터 25절까지는 모세는 올라갑니다. 근데 백성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도 그걸 경계하고요, 백성들도 두려워하는 장면들이 나타나요. 그죠? 죽는다. 그들을 칠까 하노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20절, 21절에 보면 백성을 경고하라 이렇게 돼 있죠. 경고하라라는 단어가 우드라는 단어인데 반복해서 복창시켜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반복해서 선포하게 해라. 뭘 선포하냐면 가까이 가지 마라, 가까이 가지 마라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 일 앞에는 구별된 사람이 필요해요. 다시, 하나님의 큰 일 내지는 하나님의 임재의 일이 나타나려면 우리의 구별됨이 필요하다고요. 그렇죠? 구별됨.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구하잖아요.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해 주십시오. 이 일에 간섭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나타나 주십시오. 기도를 하는데 우리의 삶이 구별되지 않으면 하나님 그 일을 못 하십니다. 우리를 아끼시기 때문에. 그러니 그 텀이 계속 넘어갑니다. 지금 이때인데 우리의 당장 내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근데 오늘 내가 죄를 지어버리면 그 텀이 넘어가 버립니다. 이거 언젠가는 이루어질 건데 계속해서 그게 딜레이 되는 거예요. 딜레이. 그렇죠? 하나님이 대한민국 땅의 카이로스에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내려면 성결한 백성들이 있어야 됩니다. 작정하고 서원하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성결한 백성들이 일어나면 그 일이 일어납니다. 또 왜 계속 이것이 딜레이 되냐면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사단이 그걸 계속 방해하거든요. 유혹을 줍니다. 막 넘어지게 합니다. 죄책감을 주고요. 계속해서 넘어뜨리려. 왜? 이 일이 안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 사단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엄위한 순간에는 구별됨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엄위한 순간에는요, 사람의 구별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사람들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20장에 보면 십계명이 이제 나타납니다. 케투바라고 했죠. 결혼 언약서입니다. 옛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을 갱신하시는 하나님이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내가 너희 복이 되겠다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 다른 신 할 때 아하레인데 뒤에 있는 내지는 지체하는, 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데 뒤에 사람 그 신을 두면 된다 안 된다 이겁니다. 이거.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만 내 뒤에 믿는 구석, 그렇죠? 내 뒤에 믿는 신 아하레이 엘로힘 두면 안 된다 하는 거죠. 지체하는 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다른 신은 여러분을 계속 지체시킵니다. 뭘 하기에? 하나님 뜻을 행하기에. 지체시키는 한 다른 신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는. 그죠? 두지 마라. 그죠? 두지 말라. 이거 첫 번째 계명입니다. 첫 계명. 하나님만 의지하십시다. 그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우리 미쳐 사십시다. 그죠? 다른 것 두지 않는 것.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는 거죠. 샤마임, 하늘 위에 있는 것과 아레츠,
땅에 있는 것과 마임, 물에 있는 형상의 그 어떤 것도 깎아서 다듬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막 조각해가지고 그걸 기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그 어떤 피조물도 형상 만들지 마라. 왜 이럴까요? 왜 이 형상 만드는 거, 그죠? 나무 이렇게 해가지고 딱 만들어 놓으면 이쁘잖아요. 또 코끼리 해가지고 와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이쁘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 만들어주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들입니다. 계시의 통로. 그러면 그 안에, 그 고유의 그 시간에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 어떤 것에 메시지가 있어요. 그죠? 그걸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요거 딱 해놓으면 딱 쳐다보고 눈빛이 똑같아 늘 이렇게. 그죠? 메시지는 단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늘 사시사철 매 때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매 때마다. 그죠? 때마다. 그럼 여기 시스템이죠. 우상을 만들어 새긴다는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여러분 시스템을 갖춘다. 이거 우상입니다, 우상. 형상을 갖춰버리는 거예요. 치유 축사할 때 저희가 훈련을 시킵니다. 근데 그것대로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안 해도 돼요. 이거는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수 열려, 불 들어가, 또 뭐 있습니까? 불가 뭐 지저죠. 보일 마시고 꺼져. 잘 못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훈련시키는 하나의 툴이에요, 툴. 그죠? 요것대로 안 하면 축사 안 됩니까? 아니죠. 그죠? 나가! 우리는 그래 못합니다. 양 목사님이나 그래 하지. 욕이 안 나오는데 어떡해요? 어색하더라니까. 나가 새끼야. 어색해. 그죠? 따라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툴이다. 시스템이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그죠? 저도 양 목사님하고 그 설교를 늘 따라할 때가 있었어요. 저 대학교 때 저희 그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제일영도교회 청년들 붙들어 놓고 목사님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야! 똑같이 하고, 군대 가가지고도 그렇게 했습니다. 군대 가가지고 막 그 중대장하고 대대장 다 있는데 요한계시록 칠판 딱 이렇게 펴놓고 막 분필 던지고 했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선에 딱 올라가니까 이제 제 방법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 방법이 이게. 그러고 이제 안 따라합니다, 목사님. 그죠? 요새 막 그 여호수아 말씀 이렇게 하도 어려워요. 여호수아 너무 어렵더라고요. 어려워가지고 목사님 설교, 옛날에 했던 목사님 화수목금 그 설교를 제가 들으면서 이제 설교 준비를 해요. 그러면 제가 그걸 똑같이 할 것처럼 여기까지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니까요, 요새는. 이게 그냥 제 안에서 소화되는 걸로 다시 나옵니다. 다시. 그죠? 정말 좋은 도움이 되었는데 똑같이 따라가지 않아요. 그죠? 깎아가지고 그걸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안 한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다양한 방법들도 있습니다. 사시사철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은 다 다른 통로로 우리에게 와요. 이계명,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마라. 왜? 하나님의 뜻의 통로는 다 계속해서 변화. 하늘 위의 것, 땅의 것, 땅 아래에 있는 물에 있는 모든 것의 형상 만들지 마라. 그 모든 것이 계시의 통로다. 하나님 말씀의 통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다른 것에 묻기 시작하면 하나님 질투하십니다. 질투. 그렇죠? 시기하신다고요. 그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면 나를 미워하는 자다. 나를 미워하는 자. 그 미워하는 자의 열매는 3, 4대 안에 반드시 나타난다. 이겁니다. 반드시 나타납니다. 내 대에 안 나타난다고요. 내 밑에 때에 나타날 가능성이 커요. 그 밑에. 그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죠? 그 계명을 지키는 자, 사랑하는 건요, 그 뭐예요? 그죠? 당신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요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지금 내 대에 은혜가 안 온다 할지라도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이 일을 갈망하시는지 몰라요. 나에게 와달라. 나에게 물어달라.
나 다른 놈에게 가서 묻는 거 나 시기하고 질투한다. 나 그 사람 미워할 거야 하는 거예요. 주께 물으셔야 되겠다.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헛되게 부르지 말라. 이 나사 에트 쉔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나사 에트 쉔. 나사 하면 들어 올리다. 에트 쉔 이름을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올려 가지고 서원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올려 가지고 내가 뭐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헛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헛되게.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흥분시키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 이름을 헛되게 부르는 자들을 죄 없다 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 서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카를 하면 기억해라. 에트 욤 샤바트 이렇게 되어 있죠. 샤바 쉬는 날을 기억해라. 그리고 그것을 그 날을 구별해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엿새 동안은 힘써 너의 모든 직무를 감당할 것이나 우리의 모든 직업, 직무, 우리의 모든 것을 6일 동안 다 감당하라 하고요. 7일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for 앞에 르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훼를 위한 쉼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를 위한 쉼인 것 같았는데 하나님을 위한 쉼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너, 네 아들, 네 딸, 네 남종, 여종, 가축,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이유를 여러분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에 대한 설명이 가장 깁니다. 가장 길어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 땅, 바다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죠. 여러분 모든 이 사람에게 샤밧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샤밧은요 하나님 6일 동안 일하시고 하루를 쉬셨다는 것의 모형이면 우리 모든 사람이 샤밧을 기억하고 모든 일들을 멈춰버려야 아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구나를 온 인류가 기억한다고요. 이게 안 지켜지면 사람들이 이 신앙을 잃어버리는데 내가 하나님 만드셨어. 이 모든 걸 하나님 만드셨어를 망각하는 사회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재 인식 자체가 희미해진다고요. 언제요? 샤밧이 없으면요. 샤밧이 없으면. 저는 교회가 조금 더 건강해지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냥 하나님만 기억하도록 내 아이와 또 가정과 이웃과 함께 하나님만 기억되도록 쉬는 거예요. 쉬는 거.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창조하셨지. 이날 우리가 쉬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채우실 거야. 요겁니다. 요거. 그리고 토요일 저녁에 뭐 같이 모여서 뭐 목장 모임을 하든지 예배를 하고, 그죠? 또 주일날 우리가 함께 대예배로 모이고 이러면 참 좋겠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죠? 주 5일, 이젠 주 4일 한대요. 나중에 지금 사람들이. 그죠? 그럼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막 놀고 먹고 할 것이다. 놀고 먹고 하되 우리에게는 가정을 돌볼 시간도 있고 목장을 돌볼 시간도 있고 함께 모여서 예배할 시간도 있구나. 요렇게 그냥 해버리면 됩니다. 안식일을 기억해야 창조의 하나님이 기억되어진다. 안식일을 기억해야 창조의 하나님이 기억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샤밧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은 카바드거든요. 무겁게 여기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는 말을 무겁게 여기는 것. 하나님이 부모를 허락하신, 여러분이 부모를 선택한 분 한 명도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에게 부모를 주셨다고 기억하고 그 말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무겁게 여기는 것. 이겁니다.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하면 목적이죠. 마안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목적입니다. 그 이유, 그 목적.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 것이다.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으로 딱 끼워놨어요. 부모 공경을요. 살인하지 말라. 그죠? 사람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하나님의 뜻의 통로로 사람이 가장 탁월하죠. 그 형상 죽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죽이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그죠? 불법적 성적 교제를 의미합니다. 그죠? 요건요. 여러분 설명할 게 많은데 성은 다음에 한번 특강을 하겠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성관계, 성행위는 이거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연합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안에 기쁨이 있고요. 그 안에 열매가 있고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비밀이 그 성적인 행위 안에 있어요. 단순히 어떤 유희적 차원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니 간음하지 말라. 이건요, 그리스도와 신부의 비밀, 교회의 비밀이 여기 지금 감춰 있기 때문에 그 비밀에 대해서 훼손하고 그 비밀을 왜곡하고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그죠? 이거 지금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동의를 받지 않고 취하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반드시 여러분들 뭔가 가져갈 때, 그죠? 이런 거 가져갈 때, 아 여기 저 목사님 여기 있는 거 좀 먹어도 돼요? 이렇게 하고 가져가셔야 된다. 그죠? 왜? 내가 놔두고 가는 거니까. 그죠? 동의를 구하지 않고 취하는 모든 것은 도둑질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들고 가라 말하고 이렇게 말하고 들고 가라. 그 이웃에 대해 거짓 증인으로 대답하지 마라 이거든요. 원어로 하면 거짓 증인으로 서서 대답하지 마라. 이거 다 인간관계,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사람의 관계를 틀고 이런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할 때 이 탐내다라는 몹시 바라다라는 단어, 몹시 바라다, 몹시 바라다. 아 저쪽 갖고 싶다. 요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마라. 그죠? 아내, 남종, 여종, 소, 나귀 그 이웃의 어떤 소유도 탐내지 마라. 되죠. 이 탐심에 대해서도 참 할 얘기가 많지만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모든 죄의 시작은 우리의 탐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습니다. 죄가 자라면 사망에 이릅니다. 이게 사람이 영적인 죽음에 이르는 길이에요, 여러분. 욕심, 죄가 자라기 시작하면 죽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지금 이 십계명의 가장 끝에 이걸 딱 박아놓는 게 뭐냐면 죄의 근본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몹시 바라는 마음, 몹시 바라는 마음. 그러면 여러분 견물생심이죠.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에 욕심이 자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란다. 그래서 이 죄의 가장 근간을 지금 여기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죄가 계속해서 가지치게 된다는 얘기. 이렇게 케투바를 17절까지 해놓고 18절부터 이제 26절까지 그 백성들의 반응, 그렇죠?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두려워하는 장면.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더라. 그렇죠? 구별된 사람이 나아가더라. 이런 얘기들 나타나고, 토단 쌓아라 돼 있죠. 24절에 보면 은이나 금으로 신상 만들지 말고 토단을 쌓고 번제와 한목제 드리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은 바로 이것이다.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 내가 임하여 복이 되겠다. 이렇게 그 번제의 비밀을 여기 딱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듬은 돌 가지고 제단 쌓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26절에 보면 층계로 그 제단에 오르지 마라. 이 제단은 미즈베아흐하고 번제단을 의미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이 번제단을 만들 때에 바벨탑처럼 층계를 쌓아서 올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다듬은 돌 가지고 그 바벨 세상이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거. 세상의 방식과 그죠? 세상의 어떤 가치로 예배의 제단을 쌓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죠? 쌓지 말고. 오늘 할 얘기가 많은데 보십시오. 베델의 제단이 있고 바벨론의 제단이 있어요. 그죠? 우리의 제단이 베델의 제단을 닮아야 됩니다. 그죠? 안 화려해도 돼요.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제단은 화려해요. 휘황찬란합니다. 높아요. 큽니다. 사람들이 다 박수 칩니다, 여러분. 근데 거기엔 하나님이 없어요. 없습니다. 어느 모델을 따라갈 거냐? 내 삶에 화려함이 없어도 주님의 임재가 있는 것. 내 죄를 십자가에 옮기고 그 홀라당 내 삶을 태워드리는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세워지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향찬란한 세션 또 그죠? 예배의 순서
와, 누가 나와서 막 기도하고 요게요.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게 아니다. 베델입니다. 베델. 깎지 마라. 토단에 쌓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토단은 뭡니까? 아담아 흙입니다. 흙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볼품 없이 그냥 언덕처럼 비슷하게 이렇게 해놓고 그 위에 번제 드려도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깎지 마. 이드로다. 여러분들 남은 자 되십시다. 그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존재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회복이 일어나고요. 하나님이 강림이 나타난다. 그죠? 강림하셔서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나타나더라. 이것이 이번 주의 주제다. 남은 자 되셔야 되겠다. 할렐루야. 예, 마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어떤 스피릿 내지는 어떤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가 앉아 있느냐에 따라서 메시지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준비해 온 것들하고는 또 다른 차원으로 흘러가요. 그죠? 여러분들이 참 중요하다 싶고, 그래서 이게 설교가 제가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앉아 있는가도 이 설교의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구나. 누가 앉아 있느냐 참 중요하구나 하고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 당신을 예배합니다. 주님, 저 세상의 여러 바벨론과 어떤 시스템이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계속해서 잠식하려고 달려들지만은 하나님 저의 영이 깨어서 하나님 저들과는 다른 남은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내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잃어버린 또 하나님 희미해지는 이 임재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하나님 복된 한 주 되도록 주님 이 남은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주님의 율법과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 한번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남은 자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